4장 10절에서 14절이고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으셨지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혹시 얼마나 돈을 좀 쓰셨습니까? 뭐 사람마다 돈을 쓰는 비용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쓸 때 보면요, 그 돈을 쓰는 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에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마 먹는 비용이 가장 클 것이고요. 내 삶에 어떤 문화나 어떤 그런 비용이 중요하다면 그런 비용의 지출이 클 것이고요. 또 일반적으로 일반 가정들을 보자면 뭐 생계를 위한 집값이나 생계 비용들 혹은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가 아마 우선 지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입이 있다면 그것에 지출되는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우리가 뭐 제한된 수입이 있지만 그 제한된 수입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소비는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여러분의 소비 가운데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가?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결국엔 소비는 우리가 정해진 값을 지불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소비함으로 그것이 가치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제가 일부 시간에 예배를 했었는데 미술가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름을 까먹었네. 뱅크셔. 뱅크셔라는 우리 뱅크시. 뱅크시라는 미술 화가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길거리에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온갖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니까. 근데 이 뱅크시라는 사람은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매우 시사적인 그 환경에 필요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나면 그 자리가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그 벽이 이제 가치 있게 바뀌는 거죠. 근데 이 뱅키시라는 사람이 한 번은 이제 정상적인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상적인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 도화지의 한 소년이 풍선을 갖고 있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림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은 누구나 그릴 수 있는 그림이고 무엇인가 뛰어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재료를 사용한 것도 아니었지요. 그런데 그 뱅크시가 그렸던 그림이 전국에는 그 미술품 경매장에 나아가서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미술품이라는 것은 값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는 값이 결국에는 그 미술품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놀랍게도 그러되 그 사람의 그림이 나오게 되자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팔리게 됐습니다. 경매장에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몇십억 주고 사실 만한 것 같으세요? 그냥 도화지에다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그림이 팔렸다고 땅 경매장에서 이렇게 두드려졌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비싼 가격에 팔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바로 이것이 갑자기 빙 하고 움직이더니
갑자기 이렇게 파쇄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그림을 그렸던 작가가 의도적으로 뒤에 모터를 달아놓고 만약에 이게 팔리면 분쇄되게 만들어놨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렇게 분쇄가 되니까 그림을 산 사람이나 그 경매장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패닉이 온 거죠. 왜? 온전한 그림이 돼야 그것을 팔 수가 있고 지금 큰 가격으로 낙찰이 됐는데 이 그림이 상하게 된 거잖아요. 의도는 이 그림에 대한 어떤 평가보다는 이러한 미술품에 대한 너무나 값비싼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 그림이 어떻게 됐을까요? 쓰레기장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미술관으로 갔을까요? 미술관으로 갔는데요. 이번에 이 그림이 다시 팔렸대요. 그런데 예전에 팔렸던 것보다 한 10배 정도 더 비싸게 팔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보세요. 아까쯤에 그림은 그래도 사람도 보이고 이게 그림 같잖아요. 그런데 다음 그림은 어떠세요? 이게 그림 같으세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비싼 값어치가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그만한 돈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이제 이 그림은 어떤 가치가 된 거예요? 그 가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비할 때 결국은 우리가 정해진 가격에 따라 소비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소비하는 것이 그 가치를 만들고 반영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소비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고 가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가치를 반영하고 만들고 계셨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해주기 위해 그의 종을 보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흔히 얘기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준비하고 떠나는 장면 속에서 낙타 10피를 끌고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낙타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대공원 이런 데 가보면 낙타가 상당히 커요. 그런데 특별히 이 사막에서 낙타는 매우 중요한 동물입니다. 사막에서 생존할 수 있는 동물은 낙타밖에 없고 또한 그 사막을 걸을 수 있는 동물은 낙타가 가장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무엇인가 짐을 실으려면 낙타가 필요한데 또 낙타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짐을 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낙타 한 마리의 가격도 상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낙타 몇 마리를 데리고 갔다고요? 10마리를 데리고 갔는데 그 10마리에 뭐를 하냐면 지창금을 싣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는데 만약에 이삭의 아내가 구해지면 그 사람에게 줄 선물을 낙타 10마리만큼의 분량을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으로 부자였는지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부자랑 결혼하면 좋은 게 뭐예요? 혼수가 많이 들어온대요. 비싼 게 많이 들어온대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너무나 거부였기 때문에 그의 자녀를 결혼시키는 데 있어서 그는 그만한 가치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러한 풍성한 은혜의 복을 누리고 있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어디에다 사용하느냐면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의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아브라함에게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풍성한 복 가운데서 그는 그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복 안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데 상당한 양의 재산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다시 얘기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결국은 며느리를 구하는 일을 너무나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이삭을 위해 그 아내를 세워주는 일 중요하죠. 더 나아가서는 이삭이 어머니를 잃고 3년이 되었는데 마음이 아직도 상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함의 위로를 주기 위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베품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아브라함이 이처럼 수많은 양의 그러한 지참금을 딸려 보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삭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삭이 아내를 얻는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복이 이어지는 것이고, 다시 얘기하면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오늘 누군가를 찾으러 떠나는 시점에서 이렇게 수많은 지참금을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되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양은 목적 없이 가져간다는 것은 도난의 위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챙겨서 보냈느냐?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한 준비와 앞서 일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그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아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많은 양의 지참금을 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그가 받았던 복, 은혜를 어디에다 쓰느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에 돈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질을 어디에 써야 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약속의 가치를 인정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에너지를 그렇게 그 가치를 세우고 만들어가는 것에 사용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위해 그 가치를 지불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정하며 그것을 위해 지불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응답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돈을 많이 써야 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가치를 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정말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 나는 그 가치를 내어놓을 수 있는가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종이 그 여인을 구하기 위해 어디로 가냐면 나홀성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오늘 본문과의 내용이 좀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이 나홀성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나홀이라는 이름을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나홀? 바로 아브라함의 형제 중 한 명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리브가가 바로 나홀의 직계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삭이 아내를 구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냐면 가나안 사람이 아닌 나의 친족 가운데서 사람을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간 것이겠죠.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면 나홀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홀성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나홀의 가족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홀성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나홀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나홀성이었을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연이었습니다. 나홀성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나홀이라는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단순히 우연이었을까? 결국에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삶의 자리가 우리의 이름을 반영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야 되고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이름이 영향을 끼칠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 예전에 여기 후암백합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후암백합교회가 예전에 후암교회였다가 후암백합교회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한동안 그 후원백합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긴다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많은 지역사회 일들을 했어요. 지금 뭐 한국에 보면 교동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지역교회 교회와 동사무소가 연합이 되어서 그 지역에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처음에 했던 곳이 어디냐면 여기 후암동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시작했던 계기가 후암백합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아주 지역사회를 섬기고 하는 일들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됐던 거죠. 그러자 그게 어떻게 되냐면 후암백합교회 앞에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의 이름이 뭐로 바뀌었냐면 백합로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 그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많은 선한 일, 영향력 있는 일을 하게 되니까 그 동네 길 이름이 뭐로 바뀌었냐면 백합로로 바꿔준 것이죠.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혹시 우리 이 교회 앞에 길 이름을 아십니까? 두톱바위로. 그렇죠? 두톱바위로예요. 우리가 이 후암동, 특히 가롤동, 이 남산 밑이 돌이 너무 많아서 이게 암자 들어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고요. 뭐 지역의 특색들로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지저스 커피가 있는 이 자리, 우리 지저스 처치가 있는 이 자리, 이 길거리가 보면 별로 그렇게 큰 의미 있는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소망이 있어요. 이 앞에 길이 지저스 스트릿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아무도 아멘 안 한다니까. 일부는 그래도 아멘 하던데. 여러분, 여기 지저스로가 된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살아있는 것이고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인 것이고 이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라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큰 교회가 있지만 여기 3일교회도 있지만 그 앞에 3일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크다라고 해서 그곳에서 이름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필요한 교회가 될 때에 그곳에서 그 지역에서 그 이름을 바꿔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저스 처치가 단순히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 생명과 같은 교회가 될 때에 정말로 영적인 능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을 지저스로로 만들려면 제일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길가에 있는 건물들 우선 다 사면 돼요. 그게 인간적인 방법이야. 그걸 다 사고 우리가 구청에다가 뭐라고 하면 돼요? 지저스로로 바꿔달라면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저기 용산고등학교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살려면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왜? 분명히 어떤 사람은 팔고 안 팔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저스로 한다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것에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돼. 은혜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러면 우리 지저스 처치가 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은혜를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이 길을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 교육청이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전에는 수도요구였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시 뭐 수도사업소가 들어와 있었어요. 중간에. 그러다가 이제 교육청이 들어와서 교육청을 짓고 있는데 저희가 그전에는 이 수도요가가 나간 이후에는 뭐 수도사업소가 들어오긴 했었지만 저기가 아예 그냥 텅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도 정리가 잘 안 돼 있었죠. 근데 어느 날 노숙자들이 그 앞에 좀 잘 앉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기 햇빛이 잘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이나 이럴 때는 노숙자들이 이렇게 따뜻하니까 이쪽에 많이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지나가고 있는데 한 노숙자가 길거리에서 막 주워 먹고 있더라고요. 여기 수도요구 앞에 담벼락에 앉아서. 그래서 뭘 주워 먹나 봤더니 누군가 과자를 흘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배가 고팠는지 그거를 막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을 목격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순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사람이 상당히 배가 고픈가 보다. 그러니까 그냥 뭐 자기 음식 먹었으면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 텐데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과자를 주워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순간 저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생각만 하고 교회로 그냥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마음에 뭐가 찝찝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에 꿈을 꿨어요.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부터는 꿈 얘기입니다. 절대로 현실과 꿈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제 꿈이에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꿈속에 그 장면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죄 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마음에 뭔가가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꿈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그 꿈속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낮에는 분명히 그냥 지나가친 게 걸리니까 꿈속에서 그것을 다시 보게 되니까 제가 이 사람에게 밥을 좀 사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런 분들을 식당에 모시고 가면 식당에서 상당히 불편해요. 그리고 저도 그분들과 같이 앉아서 식사하는 게 쉽지는 않지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주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술을 사 먹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지저스 커피에 있을 때는 항상 그런 분들이 찾아오면 밥을 먹기 위해 돈을 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절대 저는 돈을 주진 않았어요. 저희가 빵이 있으면 빵을 주던가 아니면 정말 배고프다고 하면 식당에 데려가서 밥을 사줬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한 10병 중에 9명은 그냥 가버려요. 왜? 그 사람들의 목적은 돈을 받아서 뭐 먹는 게 목적이었어요? 술을 먹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한 명은 밥을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식당 가서 밥을 사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을 데리고 식당을 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안 같이 갈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럼 이분에게 도시락을 좀 사다 줘야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한테 도시락을 하나 사다 줘서 주면 이분이 여기서 또 까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보기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과 같이 어떻게 하면 이 식사를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다가 나도 거기서 같이 밥을 먹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 보면 한솥 도시락이 있잖아요. 그 한솥 도시락에 가서 밥을 2개를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와서 혹시 식사 안 하셨냐고 했더니 안 왔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식사를 하시겠냐고 그랬더니 식사를 하시겠대요. 그래서 그분에게 식사를 드리고 제가 그 옆에 딱 앉았어요. 그리고 도시락을 까갖고 둘이 같이 먹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과 저를 뭐로 볼까요? 똑같이 노숙자로 보겠죠. 한 사람은 지저분한 노숙자, 한 사람은 양복 입은 노숙자. 왜냐면 노숙자다 요즘 보면요 지저분하지 않아요. 별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혼자 그렇게 밥을 먹을 때와 2사람이 먹을 때와 3사람이 먹을 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근데 한 10명이 그렇게 앉아서 먹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노숙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그곳 자체가 오히려 편안하고 안전함을 갖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밥을 먹고 나서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혹시 우리 내일도 식사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내일 여기서 다시 식사를 하는데 만약에 같이 오실 분이 있으면 한 분을 데려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가 교회가 이제 부흥회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가 이제 저녁 부흥회가 끝나고 그 다음날 이제 또 진행을 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날 점심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침 부흥회가 끝나고 이제 강사분이 이제 교육자들, 부교육자들까지 같이 식사를 다 같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부교육자들 다 같이 강사님하고 식사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제가 그 노숙자랑 약속을 한 거예요. 뭐 하기로? 여기 길거리에서 같이 밥 먹기로. 그럼 여러분들 그 유명한 강사님이 오셨어요. 강사님이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같이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도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그분하고 식사를 하러 가야 돼요? 노숙자랑 밥 먹으러 가야 돼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선약이 있어서 저는 밥을 먹으러 갈 수 없겠다고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담임 목사님이 좋아하셨을까요?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래도 내가 굳이 뭐 가겠다고 하니까 꼭 데려가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목사는 그렇게 하라고 했고 그분들은 이제 식사를 하러 가신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분들을 만나러 갔는데 보니까 그날 또 한 분을 더 데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총 3명인 거죠. 그래서 3명이 밥을 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제가 도시락을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3명이 이제는 어제는 2명이었는데 3명이 앉아서 먹는 거죠. 2명의 노숙인과 양복 입은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근데 아까 그 강사님이 이제 식사하러 가시다가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시면 거기서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우리 앞을 지나가시다가 저를 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차에서 내리시는 거죠. 차에서 내리시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까 밥 먹으러 간다고 그러더니 그러면서 안 간다고 했던 자리가 오늘 식사 자리가 여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또 자기랑 밥 안 먹으러 갔다고 노숙자들이랑 이런 일을 하려고 자기랑 밥 안 먹으러 갔냐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고 제가 좀 택택거리면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게 갑자기 옷을 탁 자켓을 벗더니 갑자기 그 자리에 털썩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 식사 자리가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왜 당신만 와가지고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야, 진짜 훌륭한 목사님이네. 야, 이런 목사님이 있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 꿈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막 꿈이에요, 꿈. 현실이 아니라.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너무 좋으신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매일 식사를 하자. 그 대신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알리고 또 같이 식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초대를 해서 이 자리를 우리가 함께 먹는 식사의 자리로 만들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그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사를 사갖고 오는 사람과 또한 식사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어우러지는 거예요. 완전히 장관이 펼쳐졌어요. 왜 그러냐면 양복 입은 사람들이 다 한 손에는 도시락 2개씩 들고 노숙자들은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멀쩡한 사람과 노숙자들이 엉켜서 그 길거리에서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웃기겠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게 뭐냐고. 그러면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그 설명을 듣는 사람들마다 너무 좋은 일이라고. 자기도 올 수 있냐고. 그 대신 조건이 있어. 오시려면 도시락 하나 사갖고 와야 돼. 그런데 그것이 차고 넘쳐서 이 숙대역 길이 생각보다 길잖아요. 거기가 꽉 찬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꿈속에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렇게만 해갖고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 예배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예배.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교회에 모시고 가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오면 우리가 식사를 내가 따로 대접하겠다. 그 대신 우리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러 가자. 사람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또 사람들은 한 번씩 거기에 또 응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 그분들을 잘 씻기고 옷도 준비해가지고 주일 아침에 만나서 교회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그 자리로 나오게 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문제가 생겼어요. 교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노숙자들이 앞에서 계속 예배 드리시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할렐루야. 야,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야. 누구나 올 수 있고 함께 예배 드리는 교회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약간 불편함을 느끼시겠어요? 실질적으로 약간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오래되고 전통적인 교회는 더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분들이 씻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또 깨끗하게 씻겠어요? 냄새가 나고 또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불편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우리가 교회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 이분들과 따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 수도여고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강당은 있었거든요.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빌려주겠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 은혜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또한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 인생에 많은 것을 실패하고 방황하던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식탁 공동체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부흥했는지 막 여러분 혹시 여기 어디지 여기 삼일교회 끝나면 이렇게 사람들 막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별로인 것 같아요. 옛날에 한참 전성기 때는 그 숙대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번 내려오기 시작하면 막 뭐 데모 일어난 것처럼 어마어마한 숫자가 한 3만 명이었다고 하니까 그때 최고 많이 나올 때 그 3만 명의 사람들이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바글바글 하겠어요. 그런데 수도역에서 그런 숫자의 사람들이 막 엉클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꿈을 깼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제가 개척하기 전에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항상 그래서 제가 이곳에 교회를 세웠다? 절대 아니. 그때 까먹었어 이거. 꿈이겠니? 하고 끝났거죠.
근데 가끔씩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나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한동안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밥을 나눠줘야 되나? 우리가 커피를 나누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노숙인을 상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밥을 나눠주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함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지저스처치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교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교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진 우리가 바로 그러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저스처치 안에서 많은 사역들을 할 때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을 소망하고 꿈꾸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할 수 있고 그 영향력을 나눌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다면 저는 이 지저스처치의 앞길이 지저스 스트리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꿈 꾸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만큼 우리가 바라는 만큼 쉽지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지저스 스트리로 만드는 거 너무 좋은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것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일들을 사역을 하는 일들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오늘 종이요, 아브라함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벌써 믿음으로 오늘 상당한 양의 지참금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끌고 나홀성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나홀성에서 어떻게 그 조건에 맞는 여인을 찾느냐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왜? 아브라함이 내민 조건이 너무나 쉬운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여인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따라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종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웃긴 게요, 특히 서양 영화, 특히 이태리 영화를 보면 마피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마피아가 꼭 큰 일을 치르기 전에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성당에 가서 꼭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큰 일을 처리하고 나서 꼭 어디 갈까요? 성당에 가더라고요. 뭐 하려고? 고해성사로. 여러분, 동양에서도요, 보면 법인들이 큰 일을 앞두고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절에 가더라고요, 동양에서는. 여러분,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무엇인가 자신들의 일을 이루거나 강력한 능력과 힘이 필요할 때는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한 두 명이 큰 일을 앞두고 이제 성당에 갔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떤 부하가 와서 어떤 일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신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네. 이제는 내 방법을 써야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자신의 유익대로 기도하는 사람들마저도 힘들고 어렵고 또한 자신이 성취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러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오늘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할 때에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을 믿었는가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 기도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무엇이라고 기도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종이 자신의 필요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다시 얘기하자면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기도와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그는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종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건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이 종이 이곳에 와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사건은 아브라함이 이곳에 와서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된 것도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종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같은 걸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한 일들이 부족해서 나는 응답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그 일에 참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하고 여러분들의 능력의 한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믿는 가운데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분명히 응답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저스 처리를 만드는 거 어렵습니까? 우리가 지저스 빌딩을 진정 지저스 처치로 만드는 것이 어렵습니까? 상당히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믿으며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3번 기도하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아브라함의 종은 그것을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증거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소망하는데 나에게 그 응답을 주시려면 확신을 달라고 표징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표징을 요청했던 것은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요구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모세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오늘 종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표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징을 구한다라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께 표징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표징이 응답되어지느냐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모세와 기드온과 아브라함은 특별히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들이 확인하기 위해 하나님께 그 표징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매우 강력하게 표징을 요구할 수가 있는 상황인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명령을 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명령했죠? 아브라함이 명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명령해서 그가 오늘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해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표징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그 아브라함의 종이 표징으로 구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물가에 갔는데 자신에게 물을 주는 여인, 더 나아가서 자신이 데려가고 있는 낙타들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여인을 그 표징으로 삼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보통 여자들이 물을 길러 가는데 그 시대에는 남자와 여자가 접촉하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외간 남자입니다. 이방인이죠. 근데 그 사람에게 물을 준다라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성품의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사람의 인격적인 부분을 보는 부분이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준다라는 것은 얼마나 문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낙타 한 마리가 물을 먹는 양을 아십니까? 100리터를 마신대요. 생수 10병 패키지가 25개에서 26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낙타 한 마리 물 먹이려면요 생수가 이만큼 쌓여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가지로 뜯어도 몇 바가지를 띄워야 됩니까? 7, 8바가지를 떠줘야 낙타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을 마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몇 마리를 끌고 갔어요? 10마리를 끌고 갔으니까 그게 몇 개예요? 10개인데 아까 아침에 한 7, 8개만 돼도 80바구니만큼의 물을 떠서 줘야 된다는데 어떤 여자가 처음 보는 남자한테 그 낙타들한테 그렇게 물을 먹여줄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체력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는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표징을 그렇게 구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표징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의 기준에는 맞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매우 거부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집을 전체적으로 살림을 맡아서 할 여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 여인은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될 것이고 인품이 훌륭해야 될 것이고 남을 배려할 수 있고 남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 강력한 체력을 가지고 그 일을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여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을 70바구니를 뜰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는 여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말이 돼요? 그런 여인이 어떻게 그 종한테 물을.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종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리브가가 그렇게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리브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만약에 너 저 사람들에게 낙타를 위해서 70바구니의 물을 떠줘. 만약에 그 리브가가 만약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리브가가 태어날 때부터 오늘을 위하여 그가 강력한 여인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연단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는 그 나그네를 보고 물을 나눠줄 수 있었고 낙타에게 물을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출애굽기 할 때 제가 설교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산모가 와서 그들이 내가 오기 전에 먼저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그 아이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산모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이유는 다시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주 강력한 여인이 되었다는 이유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납득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 야곱의 가족들을 초대했을 때에 바로가 너희들이 가장 좋은 도시에서 살라고 했는데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바로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아주 황량한 땅에 살기로 작정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은 훈련되고 연단되어져서 결국에는 여인들이 강력한 여인들이 되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만들어 가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미리 섭리 가운데 만드시고 그것들을 응답하시게 만드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믿음으로 구한다면, 표징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이 종과 같이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에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자 여러분들이 바로 이처럼 종의 기도처럼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